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8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교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의 심장이라고도 할 수 있고 내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와도 같은, 또 요즘 우리가 흔하게 지금 단풍 그런 놀이 시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단풍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많이들 다니시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단풍을 보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 진리의 교리의 가장 최정상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중요한 진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너무나도 중요한 교리고 핵심 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좀 딱딱할 겁니다. 그래서 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젖을 먹는 수준이 아니라, 지난 주일날 우리 인도 선교사이신 김관성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굉장히 좀 딱딱한 설교를 진지하게 듣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진지하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도 잘 들어주셨지만은 오늘은 특별히 조시다가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중간이 필름이 끊기면은 연결이 안 됩니다. 엉뚱한 데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정말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의 핵심을 다루는 칭의론. 그래서 이 사실 방대한 주제입니다. 큰 주제입니다. 켈빈이 많은 책이 있습니다. 켈빈의 주석도 있고 또 많은 책들이 있지만은 켈빈을 대표하는 그런 책은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4권짜리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3권에서 성령의 내적 사역, 4권에서 성령의 외적 사역을 말씀드리는데, 내적 사역이 바로 구원론입니다. 외적 사역은 교회론입니다. 그래서 이 내적 사역이라고 하는 이 구원론을 이 3권 전체에서 다룰 만큼 이 내용이 깊고 심오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좀 딱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생각이 좀 따로 놀고 이게 말이 따로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아주 중요합니다. 칭의론, 그냥 우리가 흔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칭의라는 말은 의롭다함을 받는다. 성경에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중생했다, 새 생명 얻었다, 속량받았다, 해방되었다, 새 창조되었다, 화해되었다, 양자 삼으셨다, 이런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하나가 칭의 또는 또 다른 한 면으로서는 성화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원래는 이 칭의와 성화를 구별하지는 않았습니다. 중세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냥 로만 가톨릭 교회에서는 의화라는 단어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간 내면의 변화를 통해 죄인이 의롭게 되어지는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의화, 의롭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의화라는 단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또 살피면서 그것을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칭의라는 단어로, 또 하나는 성화라는 단어로 구분을 합니다. 이제 거기서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어떤 구분이 대단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 교리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올라가 보면은 이제 어거스틴의 후기 그런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구원론의 논쟁에 있어서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이 어거스틴과 상벽을 이루는 그런 어떤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원죄 교리를,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원죄의 교리를 부인하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자연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의로운 행동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크게 봐서는 행위구원이라는 거예요. 행위구원.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가 의롭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결론적인 논쟁 끝에 어거스틴을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페라기우스는 이단으로 분류가 되고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은 행위 구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도, 우리의 어떤 선행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느냐?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대속의 구원 사역, 주께서 이루어 주신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우리에게 옮겨져서 우리가 의인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이라고 하는 것은, 칭이라는 것은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죄 용서입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너의 모든 죄를 사하노라, 죄의 용서입니다. 그런데 칭의는 그것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주께서 우리를, 너 죄인인데 내가 용서한다, 그 정도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의인이다 라고 주님께서 아예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주께서 아예 우리를 의인이다, 법정인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이제 재판관이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guilty or not guilty라고 그러죠. 무죄와 유죄를 판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인인데 용서한다가 아니라 아예 죄가 없는 의인이다. 우리를 그렇게 간주하시는 것이 칭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교리적인 장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의인으로 간주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칭의, 오직 믿음으로 또 오직 은혜로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로만 캐톨릭에서 그런 주장을 안 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좀 전에 말했던 그런 펠라기우스와 같은 절반쯤은 또 그것을 따오는 거예요. 칭의, 의롭다 함의 시작은 은혜로 시작을 하는데 그 칭의에 졸지 마세요. 그 칭의의 완성은 우리의 의로운 행동으로 완성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는 아예 처음부터 펠라기우스는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이룬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동의하지 않으나 시작은 은혜로 했을는지 몰라도 그 칭의의 완성은 우리의 의로운 행실이 있어야 완성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이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고개를 흔드십시오. 아닙니다.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개를 끄덕이면 큰일 납니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럴듯해 보이나 로마서를 읽고 갈라디아서를 읽고 다 해보면은 이 구원의 서정이라 그럽니다. 구원의 과정이라 그럽니다. 구원의 과정이, 여러분 내가 구원의 시작을 칭의로 시작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전생애가 성화의 과정을 밟습니다. 그런데 칭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단번에 주어지는 은혜지만은 이 구원의 전 과정은 내가 거룩을 이루어가고 내가 주께서 원하시는 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주께서 우리를 파트너로 삼으시고 인도하지만은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라고요? 그것도 전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구원의 시작도 과정도 완성도 이것은 전적으로 은혜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칭의의 교리입니다. 여러분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요것만 잡고 있으면 사실 오늘 끝났어요. 이제 다른 거를 안 해도 돼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마치 구원의 주님의 역할이 부족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채우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이런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걸 보고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의를 확정시켜 주신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돼요, 안 돼요? 잘 듣고 계십니다. 돼요 했으면 또다시 시작하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역사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자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가장 화두가 된 것이 칭의론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지금 헷갈릴 수 있는 그런 소설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종교개혁 시대와 똑같이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에, 그것도 여러분 김세윤 박사와 같은 우리나라가 배출한 세계적인 학자가 들고 나온 화두가 뭔가 하면은 유보적 칭의론입니다. 유보적 칭의라는 우리의 의롭다함이 유보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정말에 확정될 때까지 유보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속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한 배경은 이해할 만합니다. 왜? 이 신학자가 우리 한국 교회를 보니까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의 삶이 엉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 한 소리 하면서 살아가는데
집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그 사람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구원받았음을 언제서야 비로소 확실히 알 수가 있느냐? 그건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알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얼음 판을 걷듯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것을 판정받게끔 되어 있다. 근래에 또요 주장을 하고 나왔어요.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뭐 저의 이름은 몰라도 김세윤 이름은 전 세계의 신학자들이 다 아는 이름. 그런 유명한 분이 이런 주장을 하고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거는요 약간 변형되어진 펠라기우스의 주장이고 로마 캐톨릭의 주장하고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전통적인 신앙의 고백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 주님께서 너는 내 자녀다,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은 언제까지든 유효한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은 중간에 캔슬된다든지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그것이 주님께서 포기해버리는 그런 부르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통교리 가운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두 주제가 등장을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내주하심. 우리가 칭의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을 때에 그 다음에서 성령께서 늘 여러분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 거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정말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내주하심과 또 하나의 교리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데, 그것은 따라합시다. 성도의 견인. 전부 다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죠?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은 끝까지 우리 성도가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데 이 성도의 견인은 내가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에게서 보존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종말론적인 의인으로 최종적으로 칭의론을 주장을 하고 유보적 칭의론을 주장을 하게 되면은 이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도의 견인이 서야 될 자리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전통적 교리와는 대단히 상반되어지는 그런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칭의로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시점에서,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됨을 고백하는 시점에서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죄의 용서와 더불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습니다. 그때 기독교인은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관계에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천국 시민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의 그 이름이 우리가 나중에 종말론적으로 심판 자리에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거나
기록되지 않거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권은 예수를 믿는 그때에 이미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칭의와 성화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칭의를 받은 자 곧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자기가 속한 나라의 법을 준행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이 나라의 법을 준행해야 하듯이 우리가 천국 시민이다 할 때에는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법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칭의 한번 구원을 받으면 명겠지 않으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여러분 그런 법이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법이 없습니다. 천국 시민이 되었으면 이제는 천국 시민다운 그 법을 알고 준행하기 위해서 애를 쓰게끔 되어져 있는 겁니다. 구원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율법 폐지론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위구원난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의 의로 성화를 이룰 수 있다. 그 성화는 주님께서 인정할 만한 의의 자리를 의미하는데 그렇게 이룰 수 있다.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의로운 행동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눈높이에 맞출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가 그렇게 주님을 더 사모하고 주님을 본받기 위해 살아가면서 그가 느꼈던 것은 뭡니까? 절망감이에요. 왜 절망감입니까? 전에는 몰랐는데, 전에는 내가 율법을 준수하고, 전에는 내가 내 의로 무엇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게로부터 비롯되는 의는 절대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깨닫는 것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칼빈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의가 아닌 낯선 외로움, 외부로부터 오는 의라 그래요. 그건 뭐냐? 우리에게는 전혀 그것이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의가 내게 전가되어질 때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새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가 아니고 주께로부터 부어지는 그 의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에 여러분 자랑할 게 뭐가 있나요? 큰 소리 칠 게 뭐가 있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오로지 감사요, 찬양이요, 하나님 땡큐입니다. 늘 그 고백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칭의와 성화가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칭의를 받은 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자기가 속한 나라의 법을 준행하고 천국 백성의 열매를 맺습니다. 칭의는 장래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믿을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현재 지금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신분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통적 칭의론의 견해는 우리가 이미 어렵다함을 칭의에 받았어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이미 받았고 마지막 종말론적으로 그때에 검증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는 최종 다시 한 번 더 확정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신앙을 끝까지 유지시켜 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도의 견인 사역을 중단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나무는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기독교인인 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칭의와 성화는 분리되지는 않으나 구분된다. 여러분, 이 구분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구원의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칭의의 조건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뿐이요, 칭의는 하나님의 선언적, 법적, 단회적 한 번밖에 없는 단회적 사건이고 반복되는 과정이 아닙니다. 칭의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음을 뜻하고, 성화는 우리의 전생에 걸쳐서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렵다고 칭한 자를 동시에 성화로 인도하고, 칭의는 성화의 출발이고요, 동인이고, 또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와 성화를 칼빈은 얘기하기로 단일적이지만은 이중적인 그런 주님의 은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얻어지는 이 이중적인 은혜는 성화 없는 칭의나 칭의 없는 성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칭의를 얻은 자,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필연적으로 성화를 수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다함을 받은 자는 동시에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성화가 전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확실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틴 루터는 참 재미난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은 죄인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우리가 의인이면서도 죄인이고 죄인이면서도 의인이다, 그러한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핵심적인 그런 논리고요, 또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칭의론입니다. 이제 좀 구체적인 질문을 한 두어 가지 성경을 통하여서 묻고 답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질문을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들었던 내용을 가지고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그러니까 의롭다 함을 얻은 그리스도인은 그의 구원을 잃을 수 있습니까? 강력하게 고개를 좌우로 흔드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구원을 결코 성경은 반복해서 명백하게, 또 우리에게서는 너무나도 소망스러운 답변이지요, 결코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고 영적으로 다시 죽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거듭나기 전 상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5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여기에 보면은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영생을 주셨고 영생을 주신 것 했는데 이것은 과거지사입니다. 과거사예요. 영생을 어떻게 했다고요?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영생을 받을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영생을 받은 자로 지금 현재 영생의 삶을 누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 영생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면서 장차 오게 될 시대의 삶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미리 정하신 그들을 뭐 했다고요?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영화롭게 된 영화는 구원의 최종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잘 보면은 모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다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영화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부르심을 받은 자 중에 일부가 탈락하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 중에서 일부가 탈락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전부 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된다고요? 영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잃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분명히 구원의 부르심을 받았다면은 그 구원은 잃어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가정은, 구원의 가정은 부르심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입어서 거듭난 사람은 자기의 구원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 사역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거나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어떤 특별한 약속이 첨부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사로야,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자, 나오라. 거기에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바로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부르심에는 그러한 효율적인 특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이 미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을만하다. 다른 말로 말할 것 같으면은 신실하다, 그 말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하나님은 미쁘시니 또한 그가 이루시리라. 다시 말하면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이 확실한 사람은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이 유보적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미쁘시도다. 미쁘시도다. 그래서 다시 로마서 8장 30절로 돌아가서 보면은 모든 부르신 자들이 의롭다 하심을 입고 의롭다 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이유가 나옵니다. 뭐냐?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2장 40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으로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성도의 견인 교리를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도록 영원한 언약을 세웠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은 보존의 언약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보존시키는 그런 놀라운 언약 견인입니다. 끝까지 지켜내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깨어났을 때 내가 이토록 귀중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무엇을 생각을 하면서 자각을 하십니까? 오늘 주일인데 내가 일어났는데 딴 거 다 제끼고 교회 가려는 마음을 먹은 걸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나는 본어게인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행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딱 깨어났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한 감격이 일어나야 되는 그 이유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실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 말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너희 안에 구원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이런 고민도 솔직히 말해서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우리를 지도하고 열심히 잘 가르쳤던 분이 몇 년 지나고 보니까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를 안 나오는데 어느 날 길거리를 가다 보니까 그분이 막 이렇게 담배를 피우면서 가고 있는데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때로는 한때는 목사요, 집사요, 장로요, 권사요 직분을 가지고 있다가 돌아보면은 신앙생활에서 떠난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를 옮겼다는 거 아니고요. 교회를 옮겨도 신앙생활 하면 다행이지만 또 학생 시절에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대학교 가고부터는 이제 그때부터는 교회는 바이바이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해되어져야 하느냐? 구원의 문제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또 그런데 나중에 돌아오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 사람의 종말을 보니까 끝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믿지 않은 상태로 끝까지 가더라. 그러면은 이 구원이 실패로 끝나버리고 마른 것인가?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을 2개 인용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은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 내용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그리스도인 같아 보였지만은, 속했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애당초 속한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애당초 거듭난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떠나기 전에는 구원을 받은 것처럼 보였고 옳은 것을 말하였고 신앙적인 말을 한 적이 한때는 있었지만은 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는 했지만은 맛만 보고 떠났다는 거죠. 구하지 못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들은 아예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심지어는 더한 표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에 보면은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바가는 자들이 서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여기 보면은 사람이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고도 거듭나고도 타락하고 버려질 수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의 가장 핵심적인 귀절은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굳게 지키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자,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끝까지 잡고 있는 자예요. 특징은 그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떠나지 않는 자예요. 끝까지 지키는 자. 반대로 나가는 사람, 또는 히브리서 6장 4절의 그 표현을 타락한 사람, 이렇게 표현했는 이 사람들은 진정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났는가 그렇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우선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끝까지 견인하고 있는가, 끝까지 지키고 있는가, 내가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진정 거듭난 사람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사 끝까지 견인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결단코 떠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서 성령의 증거를 나타내 보이며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하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중요한 교리, 그러나 결코 쉽지 않은 이 교리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또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굳건히 살펴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믿음으로 가능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힘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